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 적극적 사고의 능력,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발행한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실패한 사람, 어려운 역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런 잡지인데요. 그리고 또 100만인의 설교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지 그의 설교집은 불티나게 팔려서 너도 사다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이하게 설교하는데 죄라는 말을 일부러 회피한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긍정적인 설교 반응을 하고 많은 지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실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운명을, 죄 때문에 생길 운명을 다 고쳐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날을 아니까 죄인인 자신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 화목제물을 찾게 되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심리에 적중했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과 달리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서 목회하셨던 잭 카일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잭 카일 목사님은 주일 설교 때마다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러한 설교를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으로 목사님을 저격한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제발 설교 중에 죄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하고 강권했더니 제 카일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대상을 방탄유리로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제 카일 목사님은 후에 또 한 번 권총으로 저격을 당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고 그런데도 제 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카일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개인에게 가정으로 사회로 입으로 전달되어서 그 사회에 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로 부흥되더랍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위장해놓고 위선을 떨면서 성공 설교나 위로해주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 교회를 떠나 옮기는 교인들이 없다, 있다, 많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할 때 대부분 싫어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라는 거 이런 것 좀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 목사님처럼 죄를 어떻게 피해가는 설교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암세포는 옥도전기만 발라서 치유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도려내든지 방사선으로 태우든지 암세포, 생명세포까지 죽이는 항암제를 집중적으로 주입시키든지 그래야 암이 고쳐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난 후에 스스로 자인하게 하여서 전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작 예수님을 따르밀러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몰려드는 큰 무리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세관으로 찾아가서 세관은 레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하시고 곧바로 그 레위 집에서 세리 직원들과 죄인들까지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유한 잔치의 비유로 자주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잔치 비유는 천국 구원을 하나의 그림으로 빨리 쉽게 그려보고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언약하실 때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멸치천대를 당하던 죄인들과 세리인들이 당돌하게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참한 사람들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고 또 정식 잔치를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A집에서도 그 천대받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 앉았다는 말이 카타케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여유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즐기면서 식사하는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잠깐 허기를 때우는 여기가 아니에요. 주모 밥 한 술 말아줘, 국밥 한 술 말아줘요 하고 먹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잔치 식사를 하면서 천국 백성을 아주 인상 깊게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지낼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용 방법이었어요. 사주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 가지인데 식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하고 친구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하게 만드는 거죠. 얼굴 빨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머니 어깨가 쭉 트이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아주 창피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감한 별명을 예수님께서 명정당화시켜버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러서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한 구원을 실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왔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와 죄인을 동일시하고 병자를 고친 의사나 죄인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든 거나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고쳐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죄 용서나 병 고침이나 천국 백성으로 삼는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5절에서 그랬죠.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치료의 방법이었고 천국 백성 사는 방법이었고 생명체 키우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병을 고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를 구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감격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은 사람들 툭에 아무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끼어들 용기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에 하도 감기의 세금을 물려서 아주 악질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초청을 하시고 그의 집에 가서 그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결단한 걸 보시고 예수님은 천인군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인군을 이루어가신 예수님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답을 우리 함께 찾아 챙깁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시작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앉아있는 카세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세마이라고 하는 말을 현재 분사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카세마이란 말은요, 앉아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앉아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요,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그 레이는 자기 박스 안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책상 박스 안에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무 공간 박스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특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한 이 말을 첨가해서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말이 카탈리폰 판타란 말은 모든 것입니다. 카탈리폰이란 말은 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시시하게 한 거예요. 까지가 포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많은 욕을 먹으면서 비난하면서 모욕하면서 사람 취급받지 않으면서 그 세간 자리에 앉아서 돈을 벌었던 그 중요한 돈벌이 직장을 씹어 던지는 이제는 아니야 하고 자기의 가치 판단을 가치 비중을 바꿔버린 거죠. 내의 중심 상태를 보여주려고 누가는 거기에 모든 걸 버렸다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 떳떳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돈 버는데 이만한 직장이 없지 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돈만 벌고 벌었던 그 가치관, 이제는 바꿔버리고 내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맞춰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저분과 함께 마지막 생을 살아가야지 생각을, 결단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강조했는데, 인간이 등을 돌리고 바득바득 우기기 때문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림을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 고집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고집대로 해라 하고 인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한번 잘해봐라 뭐 되는가 라고 방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세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시작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레이처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리나 죄인들이 그 당시 완전히 밑바로 밀려나서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그런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4권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빌 목사님의 설교처럼 죄를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성경 지식이나 듣고 그래서 우리 교양 수준이 좀 높이는 그런 신사적인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영혼구부터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 고백은 여전히 사실이고 살아있고 내 신앙 양심이요, 내 신앙의 가치관이요, 내 시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두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목사님들 측에서도 부정적인 목사라고 많이 쓰여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집사님들 힘들겠다. 그러나 하는 내 양심상 필 목사님처럼 죄를 놔두고 머크림이나 발라주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을 은혜스럽다고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그 교회에는 믿음 양심이 병들었다는 징조입니다. 교인 수나 헌금 액수로 덮어나갈 일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어긴 죄는 벌금을 내면 끝납니다. 절도죄는 감옥살이로 해결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회개하고 심판대에서 통과되어야 끝이 납니다. 심판대에서 변호인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작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레위 집에서 베풀었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파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시란 말은 분리시키는,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어. 너희들하고 내가 달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따로 구별하고 떨어져 있고 구별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세리들이나 죄인들의 잔치에 합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진해서 왔으니 토핑 뉴스관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토록 어렵게 어려운 잔치자리에 참석하고 개최한다는 것이 시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비하는 꼴로 구경하는 성경 지식적인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부흥이라고 있고 거기에 은혜란 말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계가 위태위태해지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55세를 살고 돌아가셨는데 미국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대각성운동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선구자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책에 적어 놓았답니다. 자신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촛불 옆에서 옹고져 들고 읽기만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통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1700년대 그 설교를 하던 날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무서운 죄를, 큰 죄를, 잔인한 죄를 치렀으면 못 견디고 통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를 그 밤에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통회하지 않았을까요? 현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그런 고충보다도 오히려 여유만만하고 오히려 죄를 드러낸 것을 신경질을 드리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롭다고 그러고 어서 죄사함을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돼서 상을 받고 싶어서 그날 밤에 통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초급함을 갖지 않도록 애를 써서 우리는 설교를 유도해 간다는 것이고 그런 설교에 맞들려서 이제는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풍토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내가 교회의 부흥된 재미에 죄를 지나가지 못한 설교를 회개합니다 하고 설교했어요. 심판대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떠나려고 하니까 자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간에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덮어두는 것, 그것은 초본문으로 들어서는 성도와 모순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서기관들과 50보 100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나 자신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눈금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치관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영접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웬 영접 잔치냐고 시비를 거는 성경 지식쟁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지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결단하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